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황금 송아지 상을 세운 그 새로운 제단에서 종교 의례를 수행하려는 순간 유다에서부터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합니다. 이 하나님 사람의 출현과 그의 모든 행위의 추진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과 직면했지만 아예 왕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제단이라는 이 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요시야라는 자가 나타나면 그땐 이 제단이 어떻게 파괴될지 그 소름 끼치는 궁극적 종말까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의 진위성, 심각성을 확증해주는 한 징조를 이어서 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개입합니다. 왕이 이 예언자를 제압하면 이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말살될 수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자를 잡아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뻗었던 팔이 마비되어 다시 오므릴 수 없게 되었고 이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부터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사태를 경험하고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300년 후 요시야가 출현해 종교 개혁하는 때까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솔로몬도 그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대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6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당신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그 무엇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한국교회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팔이 마비되었던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설 수 없음을 온몸으로 자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른 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고 그가 중보하자 여로보암 손이 이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 곧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구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는 구약시대 때에 자주 흔히 사용되던 격언 같은 문장입니다. 과거의 길을 답습하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달라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여로보암은 지금까지의 길과는 다른 길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13장 마지막 구절과 같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상의 제단의 파멸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여로보암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면 결국 사람들이 끝내 나를 죽일 것이다. 여로보암의 이 새 종교는 여로보암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면 모티브, 동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그 동기를 추적해 가면 맨 끝에 궁극적 동기까지 들어가다 보면 결국 행위의 끝엔 원초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 행위의 마지막 모태의 동기는 사랑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어떤 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동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사랑 혹은 두려움이 나옵니다. 모든 부정적 행위의 밑바탕까지 가보면 결국 거기엔 두려움이 있고, 모든 긍정적 행위의 밑바탕까지 가보면 거기엔 사랑이 자리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추적해 들어가면 두려움의 가장 근저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자는 무엇을 해도 사랑의 동기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명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죽는 자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뉴스를 보다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남자는 나름 여러 이유를 열거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때린다면 맞는 아내와 맞는 아이보다 더 먼저 아프고 더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하기 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 봐, 아이들이 자기를 업신여길까 봐, 그들이 나를 등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가나안 민족들 앞에 우린 메뚜기일 뿐이라며, 그 거인들과 철병거 앞에서 메뚜기라며 두려움이 정탐 꿈들을 가득 채웠을 때, 점령했을 때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위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맨몸으로 서서 한 송이 촛불을 밝혔던 프란치스코는 그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잘 알지만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쫓아냈기에 목숨 잃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화의 기도 마지막 문구처럼 목숨이란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불과하기에 그는 포탄이 장렬하는 전쟁터에서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깃발로 나부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은 높은 지식이나 보장된 명예나 뛰어난 학문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서, 그 안에서 두려움, 다 두려움의 길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아니라 다른 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확증하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흰년 3년의 복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무한 항공기 참사로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응답해 주옵소서.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4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뿌리 깊은 원한과 증오를 깊이 품어주시고 형제에게 무기를 겨누는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 제목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